할렐루야.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레위기 23장을 펼쳐보면 여호와의 절기를 순서적으로 배열해 놓았습니다. 왜 절기냐? 거두절미하고 잔치입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이 절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이 절기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절기로 되어 있어요. 1년 12달을 잔치하는 삶으로 기쁜 삶을 살라는 주님의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잔치하는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잔치하는 삶을 살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으셨는데, 그 안전장치가 뭐냐? 감사입니다. 왜냐? 감사할 때 잔치하는 인생이 된다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감사를 잃고 있어요. 감사가 우리의 삶에 실종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삶의 방향으로 회복하는 것이 이 맥주 감사 주일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삶의 방향을 뭘로 바꾸면, 감사로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봐야 해요. 가만히 헤아려 봐야 해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감사를 잊고 살았는지를 곰곰이 한번 뒤돌아보는 겁니다. 오늘도 마귀는 도대체 감사할 것이 뭐냐?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삶을 구별한다고 했지만, 감사할 것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만들어요.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불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년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중간에 다시 마치면서 감사절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의 3대 감사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앞에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은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한 절씩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소망의 3대 감사를 차분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감사란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정말로 무슨 대단한 감사가 있어서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을 우리 모두가 다 감사의 시각으로 이 시간 다시 읽어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꿈 한소망의 3대 감사, 첫 번째 감사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첫 번째 감사는 변화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일어난 변화입니다.
본문을 아무리 살피고 또 살펴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제자라고 한다면 좀 깨어 있어서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래도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이 세 제자가 뭘 했느냐, 32절에 졸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깊이 졸았다, 깊이 졸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러 산에 간 것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한 것이 뭐냐, 졸았어요. 그것도 깊이 졸았어요. 그러니까 한 것이라고 한 것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간 것밖에 없습니다. 잠시 광고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멘을 하셔도 호랑이가 안 물어갑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를 목도합니다. 32절에 예수의 영광과 그래, 영광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니, 좋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깊이 좋은 것밖에 없는데 변화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도 뭘 좀 해야 되잖아요. 뭘 좀 해야 해. 뭘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조금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미안한 마음이 좀 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변화는 내가 무엇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 너무 죄송해요. 왜냐? 내가 한 것이 없다니까요. 내가 특별히 한 것이 없어요. 잘난 것이 없어요. 그저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함께 길을 나선 거예요. 함께 따라 나선 거예요. 함께 동행한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피곤해서 좋은 것밖에 없어요. 깊이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변화를 본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부르짖는다고 다 변화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영광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변화가 오늘 우리 거룩한구 만소망교회의 모습임을 알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 집 맞아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왜요? 너무 좋아요. 전기 공사를 맡으셨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예배당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예배당이 아름답다라고 여기저기 날파를 하더라고요. 뒤에 아파트,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대국 개발에서 시행사에서 나온 관리부장이 친구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네도 교회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사진을 막 보내고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 그러면 별로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면 한 것이 없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저처럼 목회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이 땅에 계실까요? 다 열심히 합니다. 다 열심히 기도하고 다 열심히 노력하고 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다들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제가 하는 열심 정도는 그냥 목회자들의 세계에는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것. 특별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정도의 노력은 모두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 우리 교회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조금씩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변화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기동 14-4번지를 기억하면 한 20평 정도 앞에 예배당 공간이 있고, 뒤쪽으로 들어가면 한 0.3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채 구멍 하나 뚫린 작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름에 거기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면 집사님들이 옷이 젖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집사님들에게 얼마나 미안해요. 얼마나 죄송해요. 신기동 8-1번지를 생각하면 감사한 일도 많지만 많이 죄송해요. 왜냐 그러면 공사를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기초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1층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육관에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 사실은 예배당 안에를 이렇게 파서 물 고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아동부 저 점심을 먹을 때 그 곰팡이가 슬어서 눅눅한 채로 그것을 볼 때마다 죄송한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볼 때마다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러고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 조금씩 큰 성장은 아니지만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변화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을 그냥 따른 것밖에 없는데, 무슨 특별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변화를 선물로 주셨고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가만히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리는데 그렇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선물하신 주님의 요청이 뭘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소개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된 삶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것은 변화를 위한 주님의 요청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8순이 넘으신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지난주의 얘기예요. 어느 날 집사님께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통장 하나를 내어놓으시면서 당신께서 정신이 또렷할 때 정리를 해놓고 싶으시다면서 저의 앞날을 교회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장례식을 교회에서 맡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자신의 생각이 있겠지만 꼭 부족한데 모자란데 저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매매를 하고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셔서 이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움을 주셨던 집사님께서 십자가 종탑을 올리고 있는데 목사님 집사님이 사실 수 있는 곳에 2층에 금매물이 나왔어요.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사님을 모시고 가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서 계약서를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보다 1,000만 원이 더 비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비싼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사님이 잘못 들으실 분이 아닌데 라고 하고 없는 일로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시간 뒤에 다시 가서 계약을 했어요. 무슨 가격으로? 그냥 잘못 들은 가격으로. 우리는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격을 다운하라고 해달라고 부탁드린 적도 없고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격에 계약을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임이 마음속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잘못 들어주셔서 우리 집사님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잘못 듣고도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 일이 아닌데, 아무 이런 일이 아니에요. 청력이 좋으신 집사님인데 그런 실수를 하실 분이 아닌데 사소한 일 같지만 그 안에 누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7월 6일부터 8일까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횃불의 광희를 통해서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님을 만났어요. 말씀이 너무 귀했어요. 아마 이번에 참석해 보시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부흥회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일정이 다 없고 7월 6일에서 8일까지 목사님의 휴가 기간만 비어 있더라고요. 그 비어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변화를 위한 초청의 시간으로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시간을 구별해서 가만히 변화 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얹어 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여러분도 공부 안 하셨잖아요. 성실해라. 나도 성실 안 했어요. 사랑해라. 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잔소리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손 꼭 잡고 같이 나와서 변화를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삶을, 변화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소망의 두 번째 감사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별세다. 여러분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문득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왜 별세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이 있을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된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에 문제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문제가 없나요? 혹시 우리 교회에는 문제가 없나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문제가 없나요? 첩첩산중입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의 산 언약의 재현이에요.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이 결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의 산 언약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40일 신혼 기간이 지나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냐? 간단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의 대표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법으로 풀려고 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무리 율법을 적용해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목을 꺾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적용해서 옳은 말을 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더 관계는 깨지고 그럴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전락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느냐? 별세를 선포하십니다. 왜 별세냐? 별세는 죄 지은 사람의 목을 꺾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예수님의 목을 꺾는 거예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어요. 죄는 내가 지었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그런데 책임은 예수님이 집니다. 책임은 주님께서 짊어집니다. 이것이 별세 신앙입니다. 이 별세 신앙은 죽음보다 더 큰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 별세가 엑소두스예요. 대탈출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삶에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위하는 삶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별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목을 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을 꺾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별세 신앙이, 이 예수님의 별세 신앙이 나의 영혼을 살렸고, 우리 가정을 살렸고, 우리 교회를 살렸고, 이 역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별세 신앙보다 더 큰 감사가 도대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정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새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도둑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아킬레스건을 잡아서라도 이겨야 돼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질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오로지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든지 아파하든지 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든지 상관없어요. 척도가 자기 자신이에요. 나만 알아요. 오직 나만 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인가요?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을 대하여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 하나님이 져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린 자녀와 부모가 싸워요.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그러면 자식이 이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새가족과 리더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리더가 이기지 못해요. 새가족이 이깁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가 다투면 누가 이기느냐? 그러면 성도들이 이겨요. 왜요? 간단합니다. 져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꺼이 져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은 누가 기꺼이 져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꺼이 져주셔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별세 신앙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람 구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별세 신앙이 우리 교회에 가득한 것을 볼 때 감사합니다. 누가 잘못하면, 누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그 잘못한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별세 신앙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 더 이상 세상을 보는 관점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부모는 자녀가 똥오줌을 싸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고, 우리 아가는 똥도 이쁘게 싸네. 여러분, 똥이, 이쁜 똥이 있어요? 근데 부모의 눈으로 보면 자녀의 똥은 더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를 향하여 더럽다, 죄인이다 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최고다, 너는 특별하다, 너 하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는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바꾸기로 결단한 것 아닙니까? 누가 잘못해도, 누가 좀 무례를 저질러도, 누가 좀 철이 없어도, 누가 조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도 그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책임을 조금 더 성숙하지 못한 내가 짊어집니다. 오히려 내 목을 꺾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똥을 좋게 보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의 흉허물도 좋은 시각으로 봅니다. 감사의 시각으로 봅니다. 은혜의 시각으로 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감정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교구장님들 때문에 교구가 세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부서장님들 때문에 부서가 세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리더들 때문에 오늘 여기저기에 은혜가 가득함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 때문에 오늘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한소망의 세 번째 감사가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름 속에서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왜 예수만 보이느냐? 감사한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안에요,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다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이 돼 있으면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작은 예수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중독이 되어져 있으면 지극히 작은 소자까지도 주님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누가 성도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치고 온갖 세상에 이것저것이 많은데 오직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보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보면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이셨어요. 아니 왜요? 나를 위해서 그 모진 세월들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냥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 나의 부모님이. 그래서 나에게 부모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참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세요. 묵묵히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때로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가야 할 길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힘들지만 버겁지만 때로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길까지도 아니다고 갈 수 있다고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 저에게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당신입니다. 네. 다시 한번 나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예수님처럼 생명을 줘서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에게 예수님처럼 가장 좋은 것을 줘서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줘서 나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귀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에게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고요,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중독된 우리에게 이웃은 예수님이에요. 오직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누가 말을 듣겠어요? 에? 제가 참 별로 좋지 않는 욕이 하나 있는데 그 욕이 뭐냐 그러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 너 설교 그만해라, 이 말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무슨 말을 좀 심하게 하면 욕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야 설교 그만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듣겠어요? 누가 경청하겠어요? 거두절미하고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자람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한 것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부족함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달려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잘났으면, 능력이 있었으면,
실력이 있으면, 뭔가 특별했으면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부족한 것을 아니까, 모자란 것을 아니까,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한 거예요? 무조건 100% 아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장하게 된 것이 수요 성서대학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이유가 뭐냐? 말씀이 떠나서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책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아니라 성경 66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미친 사람처럼 성경에 집중한 결과가 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시간에 선명하게 한 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또 하나가 큐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내가 읽고, 내가 듣고, 내가 암송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엄격하게 영혼의 샤워를 하기 전에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부족하시구만. 저부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살아간다는 것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이 왜 감사냐? 예수님이 보여야 나도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고개를 돌려 여기저기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예수님들이 가득하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앞뒤 전후 좌우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격려해주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돌보고, 내가 축복해야 할 작은 예수님들입니다. 다시 한번 재방송 들어갑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위해주고, 내가 손잡아주고, 내가 돌봐줘야 하고, 내가 기도해줘야 하고, 내가 축복해야 될 작은 예수님들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의 시각이 아니고,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고,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말씀이 100% 삶의 룰이 되어야, 100%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말씀을 따라 가만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감사절이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행복하고, 평생 감사하는 사람은 평생 행복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 교회와 함께 우리는 지금도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금도 별세의 신앙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지금도 오직 예수만 보이는 삶의 주인공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감사, 평생 감사, 오직 감사로 복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같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